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수고라 가까운 것일 때 하나님 이름 불보라 그소여 하나님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물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그의 말씀하시는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 세상이여 좋은 씨는 종류의 알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절망뿐이었죠. 제가 6.25를 겪어본 건 아니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자기의 삶의 터전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나라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사람들의 삶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는 작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미약해 보였죠.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작은 씨앗이 거대한 생명나무로 자라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6.25 전쟁 직후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또 우리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무로 키워가시고 우리들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째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은 몇몇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을 통해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긴 이 복음의 씨도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사회, 민족을 변화시키는 생명나무로 자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기운 이 말씀이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뭐가 변화될 수 있을까? 하지만요.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뿌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것은 점점점 자라나서 새들이
거기에 기울 수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처럼 이렇게 성장이 되면요, 주변에 또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자라면 돼요. 내가 자라나면 나의 자라남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시고 이웃이 살아나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유는요,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그 양은요, 미미한 양, 아주 작은 양의 그 누룩을 넣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작은 작은 누룩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그것을 변화시켜버려요. 이 작은 누룩이 그 반죽에 들어갈 때 그 굳을 수 있는 그 딱딱해지는 것들이 부드럽게 되고 또 점점점 커지고 부풀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천국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가정의 기도, 한 성도의 작은 헌신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결국 전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천국의 누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도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양이었어요. 아주 작은 양인데 그 모든 체질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반죽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굳어지잖아요. 밀가루라는 것 자체가 계속 반죽을 할수록 그건 굳어져요. 그러나 이 누룩은요, 그것을 부드럽게 하고 또 그것을 부풀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굳어지는 공동체, 굳어지는 내 몸도요, 내 마음도요, 이 누룩을 통해서 점점점 부드럽게 되고 점점점 커지는 그 변화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늘 작은 시작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큰 역사,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일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위인전이죠. 이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변화시켰다 할 수 있지만 정말 할 수 없는 자들, 정말 부족한 자들, 정말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를 이어갔다는 거죠. 우리 주일날 봤던 이 기드온도 보면요,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미디안을 무너뜨렸어요. 그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그 13만이 넘는 그 대군들을 물리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오병이어,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이요, 어린아이가들이 그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 작은 양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5,000명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거죠. 작은 시작은 결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통해 천국의 궁극적 완성과 심판을 설명하시죠. 우리 37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각각 씨를 뿌리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랄 때 뭐하고 같이 자란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 왜? 주님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또 가라지도 마찬가지로 뿌렸으니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은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곡 자체가 자라기가 너무 어렵죠.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 독성을 가진 독성 보리가 옆에서 얘까지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라나는 이 영적 전쟁터가 너무나도 알곡이 자라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도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들 스스로를 옳다 여기는 종교나 또 모조품 기독교가 참된 신앙과 함께 자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때 정확히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막 그러잖아요. 이단도 그렇고 아이고 저런 종교들도 있고 왜 저거 가짜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진짜가 아닌 것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나. 하지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분별된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로 반드시 분별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이 영원에 들어가려 했던 자들은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분명히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볼 때 여러분 이제 요즘 그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이 동계 올림픽을 볼 때 결말을 모르고 보면 어때요? 막 이 마음이 초조하잖아요. 아이고 우리나라 실수하면 어떡하나? 제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초조하게 보지만 결말을 알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요. 쟤 금메달 땄어. 우리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결말을 다 보여줘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정말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리 잘 돼봤자 뭐예요?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또한 영원한 약속이 있죠.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43절 말씀.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귀 있는 자는 듣게 된다는 거죠. 이 귀가 어떤 게? 영적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요, 좋은 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은 우리가 또한 겨자씨처럼 점점점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겨자씨와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장차 누릴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동참한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아무리 작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심긴 존재입니다.
알곡신앙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심긴 믿음은요,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 모르나 그 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또한 선행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심긴 이 복음의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비하며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음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알곡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의 이 작은 믿음,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께 들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까, 또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전쟁, 이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